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신,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릿 시내가로 가라 하십니다. 그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의 시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기 전에 스스로 그 말씀을 네가 삶으로 살라, 그렇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야고보 5장 17절의 말씀을 이미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우리와 같은 인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 구절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뭔가요? 3절에 보면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5절을 보니까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이러지 않았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그릿 시내를 그릿 계곡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요구는 그 그릿 시내가 그릿 계곡에 머물러 숨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숨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일 흔한 게 옷 아닌가 싶어요. 웬만한 집은 옷장에 옷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 먹고 나오면 여성교회 매장에서 옷을 걸어놓고 파시는데 거기 붙들리면 제가 시간 많이 끌려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옷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옷 사주실 만한 그런 옷들이 쫙 걸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옷이 옷장에 가득 걸려있는데도 요즘같이 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입을 옷이에요. 그게 무슨, 왜 걸어놨겠습니까? 입을 옷이니까 걸어놨지. 근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쉬워. 뭐가 좀 아쉬워. 입을 만한 옷을 찾아요. 그래서 옷이 있는데 옷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입을 만한 옷이 뭐겠어요? 입을 만한 옷.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모습을 돋보이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옷. 그게 입을 만한 옷 아닙니까? 자기를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니까 외면의 치장에 우리는 숨이 가쁘고 목이 마른 겁니다. 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숨어라! 그러면 남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요. 남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숨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남의 시선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깊은 곳에 우리를 다다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소에도 메마른 지역입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 곳곳에 그 지명 이름이 와디 이렇게 붙어 있는 지명이 많이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마른 땅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강이야? 이름이 어떻게 강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마른 땅인데 거기 물이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와디, 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는 강 그러면 웬만큼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웬만큼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요, 아, 이까짓 걸 무슨 강이라고 그래, 천 이렇게 불러야죠, 그죠? 여러분,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평소에도 그런 지역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 가뭄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지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 시내는요, 아직은 마실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그 지형적인 정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메시지에서는 이곳을 그릿 골짜기 혹은 그릿 계곡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숨었다, 골짜기, 계곡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지형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숨어 있으려면, 또 나중에 18장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키지 않고 숨어 있으려면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깊이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또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저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지형이죠. 인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고 은밀한 골짜기 계곡, 그게 그릿이에요. 심각한 가뭄 속이었지만 거기 가니까 아주 깊은 지형이라 거기 가니까 손타지 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생명이 풍성한 거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깊고 깊은 그 바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는, 즉 인식의 시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시내는 존재의 바닥이로구나. 성경에는 바로 그 존재의 바닥에 섰던 이들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그 예가 될 겁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는 방탕하고 어지러운 삶에 흔들리죠. 그러다가 결국 존재의 저 맨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 서면 보이는 게 있어요.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내려가서 서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그렇게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목이 말라 눈에 뒤집히듯이 그냥 세상을 방황하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이 마르지 않았으면 웬 칫거리는 소린가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걸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그냥 쏙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왜?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것은 지금 자기가 바로 그 바닥에 서 있다 그런 인식과 고백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에게 풍요의 삶을 향한 기회가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닥으로 내려가기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금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 자리, 이 수준,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뺏기기도 싫어하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라고요? 이건 더더욱 싫은 거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뭔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독립적, 힘이 넘치고 강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왜? 그게 풍요의 상징처럼 보이거든요. 거기 삶이 넘치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8복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집을 나갔다 굶어 죽게 된 둘째 아들처럼 맨 존재의 바닥까지 내려간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될 거다. 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로 삼았으니 더 이상 부여로울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거기 숨으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숨는다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그 얼마 동안의 기간, 거기 머물러 숨어 있는 기간 동안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예언자는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건데,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웃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직분을 받은 것인데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과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엘리야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까마귀가 주는 먹거리를 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할 대상과 격리되어서 자기 홀로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엘리야는 도대체 그 그리 시냇가에서 뭘 하면서 지냈을까? 뭘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밤이 되면 떠오르는 달을 보고 지냈습니다. 밤이 지나면 찾아오는 아침 기운에 서서히 물러가는 어둠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떠가는 구름을 보고,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가지가 저렇구나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도 듣게 되고 시냇물 소리에 귀를 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첫 목회를 갔는데 강원도 원주 근교에 있는 동네였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서 그렇지 아주 외따로, 동네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물론 사택도 아주 허술하지요. 화장실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11월 말에 갔는데 이제 농한기가 시작됐잖아요. 시골의 겨울은 해만 떨어지면 밤입니다. 전기불도 아껴서 잘 안 켜고, 그러니까 개들까지도 조용해요. 근데 긴 밤입니다. 그래서 그 긴 밤을 지내려면 한 번쯤은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밤인데 그 화장실 갔다 오다가요,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그냥 섰습니다.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물 흘러가는 소리. 그래서 그 강물 흘러가는 소리를 한참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추운데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물 소리는요, 강물 소리는 제가 그 집에 살던 첫날부터 계속 들려왔을 거예요. 똑같은 음량으로. 아니, 그 강물은 1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계속 흘렀던 겁니다. 매일같이 흐르고 있어요. 나는 그 강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밤에 들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별이, 하늘에 그 별이, 겨울밤 시골에 사위가 다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여러분, 별은요 매일 밤 그렇게 떠 있습니다. 매일 밤 별은 그렇게 떠 있어요. 봐주는 이가 없어도 별은 매일 밤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그렇게 떠 있는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장대한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나는 왜 모르고 지냈을까? 세상의 소리들 거기에 귀를 뺏기고 사니까 못 들은 거죠.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눈길을 뺏기고 사니까 그 찬란하고 그 장대한 것들을 못 보고 지냈던 거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건데 누리지를 못하고 산 겁니다.
귀를 닫고 살고 눈을 닫고 살았으니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목이 말라서 쫓아다니고 거기에 눈길을 뺏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어디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중병이 찾아와서 생명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남편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난 왜 모르고 살았을까?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 왜 나는 엉뚱한 데 시간을 쏟아버리고 낭비하고 살았을까?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난 왜 모르고 살았을까?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바닥에 내려가니까, 숨어 있게 되니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들의 백합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들판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그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그걸 왜 모르고 지내? 눈여겨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호사를 누리며 사는 겁니까? 어저께 밤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저 아이슬란드 여행을 간 사람 얘기가 나요. 아이슬란드에 가니까 그 캔에, 아이슬란드의 산에 공기를 넣어서 캔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면 기념품 되는 거, 그거 아주 소중하게 특별한 거, 그런 걸 사는데 이거 얼마냐? 얼마다? 근데 꽤 비싸요. 몇만 원인데.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그걸 샀죠. 사가지고 나오자마자 궁금하니까 그 캔을 따요. 따갖고 이렇게, 뭐야? 괜히 샀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 주고 살 게 아니야 그건. 왜? 아니 뭘 돈 주고 삽니까? 거기 지천인데. 그러니까 그 캔을 따서 이렇게 하고 실망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여기 오면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서서 이거 몇만 원씩 그냥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몰래.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흉한 짐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까치가 좋지, 까마귀 그거 아주 좀 언짢다. 유대인들에게도 까마귀는 언짢은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건 까마귀가 아닐 거다, 그와 비슷한, 의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좀 어거지다, 그 학설치고는 어거지인데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다. 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리움 받은 사람인데 그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 주는 먹거리로 양식을 삼아서 살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은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무엇을 통해서든, 심지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가슴이 열리게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요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이 부요함, 뺏길 수 없는 부요함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그 부요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 복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